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 17번째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는지 노하는 자마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6번째 계명인 살인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고 출애굽기 20장 13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살인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는 살인에 대하여서 또 이미 이 말씀을 이미 보고서도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살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하루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온 세상에서 살인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날 그것보다 오늘 또 누가 또 죽었구나, 또 누가 또 살인을 했구나, 또 좀 생각지도 못했던 살인 사건이 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탄식을 하고 하긴 합니다만 또 무던해집니다. 왜 이렇게 무던해지고 살인하고 하는 사건이 일어남에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가? 살인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보면서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됩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살인하면은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노하는 자마다 이 제목으로 예수님의 교훈 완전하게 하신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살인에 대한 완전한 율법,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하고 살인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살인 사건과 같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대 라가라 해서 안 된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이것이 비록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깔보고 비웃는 마음이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살인이 된다는 소리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것 아닌 그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 말씀인지, 얼마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은 이 마음이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자꾸만 하면은 마음이 우리가 완악해져서 그에 대한 좋지 못한 악감정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것이 잘못돼서 발산이 되면은 그게 바로 살인이 되는 것이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것, 단순한 욕을 말한 것이죠. 형제를 욕하는 것, 이것도 처음에는 욕하고 끝이지만은 이 욕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은 악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깔보고 비웃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당연한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은 또다시 살인 사건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까지 일어났던 엽기적인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을 뒤편을 보면은 이유가 단순해요. 단순했던 그것이 자꾸만 자라서 결국은 살인 사건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이것만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을 먹고 상대방이 나를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해서 그렇게만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자꾸만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억울한 마음,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차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오해가 되고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살인사건이 납니다. 왜 했다 그래요? 나를 보고 꼬라보았다. 나를 비웃었다. 뭐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지나갔는데 나를 보여서 비웃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데 나를 꼬라봤다 그러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를 욕한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말처 생긴 거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지기 시작합니다. 왜 오해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까? 처음부터 오해하고 착각했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겪어왔다는 것이죠. 내가 착각할 수밖에 없는 좋지 못한 일들을 내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경험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그냥 나와 같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이제까지 쌓였던 그 오해와 착각이 마음에 화를 분출시켜서 상대방을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올바른 말씀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노하고 형제의 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살인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보니까 이것이 살인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해와 착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어쨌든지 저걸 내가 빼앗기를 원하고 내 것으로 가지기 원하고 나는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화를 내게 되고 이런 것이 쌓이면 또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국가 간에 전쟁이 납니까? 뭐 이유가 있어요? 욕심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은 속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제사보다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보다도 화목이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 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잖아요. 이게 최우선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고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두고 제사 드리지 말고 돌아가서 먼저 화목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한 마음, 좋지 못한 마음, 이러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제사보다도 화목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이웃과 더불어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경건하게 드리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사보다 화목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재판보다도 화목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화목함이라는 소리입니다. 25절 26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법대로 해라. 요새 말을 잘 하잖아요. 법대로 해라. 그리고 법대로 한다는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힘이 있다 소리죠. 법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재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세상에 악감정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재판 때문에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걸핏하면은 법대로 하라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잘못을 분명히 해놓고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법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사용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한답니다.
자기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큰 죄악이 되고 살인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발하는 자가 있고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에 먼저 화목하는 것, 서로 사화하여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목에 대해서 말씀, 제사보다 화목, 재판보다 화목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화목하라는 것이고, 화목하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화평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불화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감정을 상해 만들고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화평하게 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 평화롭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리죠. 주님처럼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해 주셨죠. 그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도 화목하라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누가 전하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이 화목이란 것을 전혀 몰랐어요. 오직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 해치는데 앞장서던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이 통회 자복하며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자마자 그는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그는 화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해치려고 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발부둥 치지만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평화롭다는 거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인자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주님의 율법이고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불쌍한 사람에게도 병든 자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개같이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나에서는 그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도 다 복 있는 말씀이었어요. 병든 자들에게도 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일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누굽니까? 가장 앞장서서 선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가장 앞장서서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시기하고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자꾸 쌓이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살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이 살인이 시작되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먹히지 않고 나와는 다르고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내 죄가 자꾸만 드러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방해가 되고 내 권위를 자꾸만 폄훼시키고 쉽게 말하면 기득권을 자꾸만 흔든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분노하는 마음,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니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는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하여서 온전한 율법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누가 사람을 막 죽이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런데 내가 사람을 막 죽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깔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상대방을 살인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지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는 나처럼 이렇게 하라 하시지 않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운다고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배움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은 결국은 이 배움이 쌓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배워서 주님처럼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생각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시작점이죠. 시작점을 팍 제거해버리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것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이걸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악감정이 생기면 이거 악감정이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앱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노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미련남으로 깔보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걸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생기자마자 없애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제사장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그 앞에 무엇이죠?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서 항상 씻습니다. 들어가도 씻고 나가도 씻고 옷 갈아입어도 씻고 벗고도 씻고 사람 만나고도 씻고 계속 씻어요. 언제 어디에서 더럽힌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기자마자 없애버리기 시작하면, 씻기 시작하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가장 쉬운 이것을 없애버림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언제 어디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언제 어디든지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주님 말씀을 주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조롱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인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저희들이 노하는 마음, 또 욕하는 마음, 조롱하고 깔보는 마음을 없앨 수는 있사오니 이 간단한 것을 없애어서 아버지 힘든 그 살인을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기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